지난 주일 오후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8절에서부터 49절까지 이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32절에서부터 37절에 했던 이 내용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좁게 말하면 다윗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울 것이다,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쉬운 표현으로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일반적인 표현으로 제가 써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의 응답 또는 우리의 말씀의 묵상을 통한 깨달음,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심, 이제 이런 것으로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믿고서 움직여야 되느냐, 그걸 정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한번 우시아해 보는 거나, 아니면은 며칠 작정하고 치성을 들여보면서 뭘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막 정성을,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처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또는 쉽게 말하면 기도의 응답,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 어떤 이런 것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처신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믿느냐? 그거는 교회 분위기도 아니고 또 친한 교제권도 아니고 좋은 설교, 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믿으면은 이제 믿고서 그렇게 실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38절에서부터 43절에 간정이 있습니다. 간정.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거기서 동사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과거형 또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멸하여 싸우며,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40절에 내게 굴복하셔서 싸우며, 그 다음에 41절 거기는 또 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42절 아니하셨나이다. 43절 부스러뜨리고 밟아 해쳤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했을 때에, 실천했을 때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더라 말이에요. 이게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입니다. 지난날에도 오늘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갈 길을 물었습니다. 그냥
문제가 주는 고통과 고생 이것만 느끼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우적대고 고통의 신음 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다윗이 믿음이 있었다, 신앙이 있었다 하는 게 고통은 당합니다.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어떻게 그걸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고통보다 더 질기고, 고통보다 더 분명하고, 고통보다도 더 생생하게 나를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고통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안 그러면 고통 속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늘 낮에 보았던, 오전에 보았던 예수님이 한 말씀, 그 말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그 무리들을, 그게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32절부터 37절의 내용이죠. 이게 삼자의 눈에는, 그 다음에 책을 읽듯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아주 종교적인 비유 같고 아주 막연한 그런 어떤 비유, 시적인 표현, 아니면 뭐 전설 같은 표현, 이런 것으로 읽혀지지만은 당사자인 다윗에게는 이게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해 주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에게는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앉아야 될지 뛰어야 될지, 바쳐야 될지 쟁겨야 될지 분명한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이전에 그 찬송가 그거로는 85장이었는데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알도다. 기억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을 보는 은혜고, 성경을 볼 때 눈이 열립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삼자의 눈으로, 그리고 지성으로만 이걸 보고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며 읽으려면은 이걸 문법으로 해체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으로 해체하고, 시적으로 해체하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앞뒤로 해체하고, 그럼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그죠? 말이 안 돼요. 이 뭡니까, 젖먹이가 제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는 엄마한테 옹알이 막 이래 하고 손발 이래 기지기만 차고 아둥바둥 대는 게, 그게 그 위에 얼굴 대고 엄마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없이 웃고 있으면서 지도 옹알이 하면서, 엄마도 옹알이 하면서 옹알옹알 하는 게, 거기 삼자가 보면은 참 우습고 저기 무슨 말이 되노,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엄마하고 젖먹이 애기하고는 충분히 지금 대화가 되는 거예요. 거의 둘이 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행복감에 젖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32절에서부터 37절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다윗에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이 응답이 다윗에게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생생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리하니까 딱 이렇게 38절에서 43절처럼 지난날에 지나왔던 그 겪었던 문제들이 그래서 탁탁탁 하나 둘씩 해결되면서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찬송가 301장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 뭡니까? 그죠? 지나고 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가 보입니다.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는 그날에 보게 되는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은 믿음의 증거와 실상을 우선 보게 되는 것은 지난날을 다 한번 돌아보면은,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대로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때 이렇게 넘어갔구나. 이렇게 넘어왔구나.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구나.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자신에 대한 간증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다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32절에서부터 37절을 다시금 다 붙들고서 현실을 딱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리고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넘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그 날에 머물러 있고, 넘어서 헤치고 나가는 자는 꿈꾸던 그 날이 자꾸 현재가 되면서 전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서부터 먼저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으로 어둠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지금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현재 살아나가는 것은 44절에 보면은 내 백성의 다툼이라는 이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자신의 일상에 언제나 드리워져 있습니다. 내 백성의 다툼에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은 다윗을 불신하는 사람도 있겠고, 다윗을 저항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은 다윗의 그런 결정보다도 더 근사하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그리 되면은 편가름이 되거든요. 편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통치력, 이것을 흔들어 놓는 그런 여러 종류의 그 백성들의 분위기죠.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뭐 좁게는 부부 사이에 이런 게, 그죠? 이런 게 해코지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대개는 나름대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리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바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다툼이 나죠. 그리고 크게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럼 교회면 교회, 어떤 이런 것에서 이런 다툼이나,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참 골치 아프고, 특별히 다윗같이 이렇게 앞에 선 사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면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 팍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만듭니다. 정말 이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 아내와 6장에서 그랬죠.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 했습니까?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세워주는 제일 근본적인 그 응원과 격려와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알고 거기에 그 리더십에 복종하는 것. 그 복종이 굴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을 가장으로서 세워주고 높여주고, 예를 들면은 밥상을 탁 차려도 자식부터 자꾸 이리 하는데 그거 이미 망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리하면은 남편을 자식 앞에서 언제나 부차적인 관심 밖의 사람처럼 비치도록 그러하면서 늘 자식 밥그릇에 얹어주사고, 뭐를 남편이 뭐 말하면 가져와요 하고 뭐 자식은 갖다 바치고 이리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정에 화목을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을 세워주시고 그 엉터리 기도죠. 그죠? 남편을 자식들 앞에서 남편이 너희들을 위해서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자존심을 깎아가면서도 너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삭풍 앞에서 일하는 아버지다. 이걸 알 수 있도록 다 딱 새겨주고 챙겨주는 것. 그게 남편에 대한 굴종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의 처신이죠. 그죠? 그리고 남편이 본이 되지 않고 그리 하는 게 있고 이리 하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대화해서 그는 분명히 바로 또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정에 리더십이 서고 탁 기둥이 세워지는 것, 그거는 남편인데 그 남편의 리더십과 그 어떤 자부심, 자존감 이것을 세우는 가장 1차적인 응원과 버팀목이 뭐냐?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니라. 이건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이 서려면은 그런 역할이 반드시 딱 질서가 잡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이 통치자 다윗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에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간에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에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죠? 통치할 맛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 다윗이 뭐 포기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45절, 46절에서는 이방인들과 관련되어진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뭐 이스라엘을 세워주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잘 되도록 자기들이 알아서 희생을 해주겠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자기 다와지고 자기 것들이 꿈꾸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인이라는 이 문제는 스스로 극복을 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자기 다와지지 않은 이 문제를 두고서 이방인들 때문에 못했다, 너무 갈봐서 우리가 못했다, 이거는 정말 옹졸하고 비겁한 그러한 변명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이걸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일상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배제될 수 없는 그 문제입니다. 참 골치 아픈 거죠. 그 다음에 47절, 48절, 49절에서 쭉 몇 가지 문제들을 말합니다. 거기 민족들은 언제나 경쟁적이죠. 그죠? 그래서 경쟁은 한시름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의 구도 안에서 내가 좀 편하고자 쉬었다, 그러면 이미 뒤처진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얘기 알죠?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원수들, 이 원수들의 목적은 도덕이고 뭐고 없습니다. 원수들은 하여튼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세워서 뭐 언론대로 약속대로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나를 대적하는 자, 참 이거 골치 아픕니다. 또 직장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문제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포한 자, 집 안에서든지 아니면 교제권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직장 생활에서 거래하는 상대방들을, 고객을 만날 때에 그 참 강포한 고객, 그죠? 이 겪어봐서 여러분이 알죠, 그죠? 예.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일상에 쭉 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일상이 이래했다면은 우리의 일상인들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딱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정신을 차린 만큼 쫙 집중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3개월 동안 해서 몸무게를 5kg를 줄여야 되겠다. 이 분명한 뜻을 세웠을 때에 당장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요. 제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것, 먹는 것 절제해야 되는 것, 뭐 적당히 운동해야 되는 것, 뭐 나쁜 습관 몸에 안 붙이는 것. 이게 5kg 이상 쪄도 신경 안 쓰는 그때는 그렇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5kg을 줄여서 이제 내가 허리가 굵어져서 못 입는 옷을 내년 봄에는 입으리라 딱 결심을 하면은 문제들이 일상에서 꽉꽉 드러나죠. 이게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의 일상의 예입니다.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다짐을 하면은 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극복해야 될 문제가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 문제들이. 그죠? 시부직이 사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낙천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좋은 편으로 그렇죠. 그죠? 말이 좋아 낙천적이지요. 그래서 그 뭐 시부직이 뜻도 없고 뭐 바람 가는 대로 이렇게 팔방미인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 고민할 문제가 없습니다. 뭐 요거 조금 골치 아프다 싶으면 요거 붙으면 되고, 요 조금 골치 아프다 싶으면 막 이혼해 버리면 되고, 이혼해서 또 심심하면 또 붙어서 또 또 짝 맞춰 살면 되고, 뭐 또 좀 이래 키우다가 좀 그거 하면 막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되고. 그러니 엄마가 그럴 수가 있나? 뭐 요즘 세상이 다 그런데 뭐 하면서 진통제 다 도덕적 진통 놔 버리면 되고, 골치 아플 게 없어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목자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죠?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딱 정신을 차리고 뭔가 깨달아지고 성숙이 돼서 나름대로 고상한 뜻을 세우고 이리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탁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할 때 문제들이 쫙쫙쫙 보이고 문제가 쫙쫙쫙 내 앞에 딱딱 서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다윗이 내가 생각 잘못했네 이렇게 해서 쑥 접은 게 아니고 뭡니까? 이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담대히 일어섰는가 하는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47절에서부터 4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시는도다. 그죠? 거기 47절 여기서는 47절 여기서는 앞에서 32절에서부터 37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했던 그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그 신실하심이 그냥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어 놓으시고 목적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걸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하신 약속,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요? 48절, 49절에서 그의 문제인 그 48절에서 민족들과 관련된 일상의 문제, 그 다음에 49절 자신을 원수로 취급하는 원수들이 만드는 문제,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이 문제, 그리고
강포한 자의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47절에 신앙 고백을 했던, 신앙 고백으로서 다시 확인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한 대로 다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민족들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강포한 자들의 앞에서 강포한 대로 감정대로 하지 않고 믿음대로 다 하니까, 그리고 나를 원수 취급하고 몰락시키려고 하는 원수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원수를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며 믿음대로 다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더라 말이에요. 그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44절에서 49절에 말하는 이 현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현실을 지가 믿음대로 살고 있고 믿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상의 문제들, 뜻을 세우고 살려고 하니 일상이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이것 하나하나 다 해결되어서 내가 전진이 되더라.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죠? 38절에서 43절에 보았던 것,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실상을 보았고 믿음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 어찌 오늘을 살면서 믿음을 저버리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딱 살아보니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믿는 믿음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그죠? 불행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서 그것과 정반대로 간 그게 불행이었더라 이거예요. 오늘 내가 복되다라고 하면은 우리 44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오늘 내가 복되고 내게서 노래가 나오고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은 내가 가는 이 일상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성취를 보는 노래와 시와 행복을 누리는 이 일상이 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한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이 그 비결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을 딱 보면서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를 딱 확인하게 되어지니 오늘 내 앞에 내 일상 가운데 있는 민족들로 인한 문제, 이방인들로 인한 문제, 강포한 자들로 인한 문제, 대적으로 인한 문제, 나를 짓밟으려 하는 원수들로 인한 문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다 처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 처신하니 지난날에 보았던 그 실상과 그 증거가 오늘에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일상에 고통이 없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가짜 복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면 고생하지 않는다, 그런 게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집안에 그게 있다면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일상을 사는 데에는 반드시 고난 당할 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나아가는 그거기 때문에. 푸른 초장도 있지만 푸른 초장보다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 푸른 초장이라는 그것이 주는 편안함과 재미와 즐거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고 본질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기운만 느껴도 도망가고 없을 사람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없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 오아시스가 주는 조그마한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기꺼이 합리적으로 포기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했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고상한 겁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내가 일상을 실천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살 때에 못 보았던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대로 유행 따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냥 팔방미인으로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처신할 때에는 전혀 고통을 모르던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딱 뜻을 세울 때에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이 딱 앞에 서게 됩니다. 좋았던 사람도 당신에게 원수처럼 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입에 것이라도 내주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금고에 있는 것까지도 빼먹으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분명합니다. 중간중간에 오신 분들은 잘 새기지 못했겠지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 이 세대에서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 따위가 아니고, 그죠? 그런 거는 사람들의 분위기나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 그걸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그것을 나타내리라. 정녕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걸 우리가 대연동에 있을 때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 약속을 특별 새벽기도 3주간 동안에 이걸 공유하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개는 감동하고 즐기고 끝났을 뿐,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서 교회는 사역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쫙 중점을 두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세대에 통하는 그 매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이 예배 생활 개조, 교회 생활하는 이 생활, 그 패턴 개조하는 것,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 싸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이나 에너지가 선교 현장으로 많이 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은 이 세대에 익숙해 있는 귀와 그 감정이 듣기에는 힘든 그러한 강해들이 많았습니다. 힘든 강해들이 많았습니다. 마음껏 전했습니다. 자, 그 결과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가 그러면 나타나야 되겠는데, 이런 걸 두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대가 세워놓은 등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교회 사역을 이리 해왔다고 하면은, 그 결과 이 꼴은 많은 사람이 모이고 풍성한 재정이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움직이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면에서 늘 분주하게 움직이는 활발한 분위기가 있고, 매력적인 행사들이 언제나 있어서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들이 사람들이 많았고, 주변에서도 인사할 때에 그렇게들 인사를 해요. 그죠?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죠, 회사고. 그죠? 그게 정극이겠습니까? 그거는 이 세대가 유행처럼 만들어진 이 세대의 교회관이죠. 그죠? 때로는 제게도 그런 유혹이 있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은근히 바람이 있습니다. 탁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교회가 꽉 차 있고, 그리고 뭔가 중산층과 지식층들이 좀 한 절반 좀 차지해서, 그래서 참 내 몸에 익었던 그 스타일로 그렇게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게 은근히, 그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씩 기대가 되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죠. 꼭 그렇게 돼야만이 교회의 본질을 지켰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저는 교인들과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부를 때 교인들은 어떤 감흥으로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때로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를 이 찬송을 부를 때 보면서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480장에 있는 것처럼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비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마음에 드는 품은 교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내가 그것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가 정녕 그것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게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슬로건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저의 사역은 마음껏 말씀을 전하는 것, 마음껏 선교하는 것, 이거는 나눔이죠. 그리고 교인들의 이 세대에 길들여져 있는 그 매너를 벗겨내고 하나님 백성다운 교회 생활의 매너와 예배 태도, 이걸 개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싸우다시피 하면서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사역 현장에는 갈수록 속된 말로서 쪼그라듭니다. 갈수록 재정도 모자랍니다. 갈수록 어느 때가 되면은 좀 성숙했다, 고쳐졌다 싶으면은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딱 한 명 내가 붙잡아 봤습니다. 그거는 전례가 붙잡지 아니했고, 작별은 언제나 이제 가게 되면은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목사가 아닙니다. 잊으십시오. 가는 교회의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잘 배우도록 하십시오. 대개 교인들은, 떠나는 교인들은 그걸 대고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리해야 가는 교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만히 돌아보니 남은 것은 쓸쓸함이지만은, 인간적 쓸쓸함이고 참 자괴감이 들 만한 그러한 현상들이지만은, 그러나 주 앞에 엎드리면 내 영혼은 풍성합니다.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날 참된 교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인간적으로 뭐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십시오 그런 것 말고, 그죠? 가진 분들에게서 제게 전화 오는 분들은 없습니다. 딱 한 분, 그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도 헤어질 때 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잠시 함께 교회 생활했던 그분들 그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그때 고쳐야 될 것을 고쳤지. 그때 당신이 붕괴하면서 막 그리 했으나 그 목사의 말이 옳은 줄 알고 당신이 도망치듯 떠나간 그 교회에서는 잘 그걸 고쳐서 몸은 되어서 거기서 당신 장로가 되었지, 권사가 되었지. 그죠? 그럼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바른 교회 사역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굳이 여기서 뭐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 뭔가 뭐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되고, 꼭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러지 아니하셨고, 바울도 그러지 아니했고, 베드로도 그러지 아니했고. 그죠?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있는 이상,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교회 차원에서는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섬기려고 하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큰 교회 무슨 다른 내세울 만한 그런 걸 꿈꾸지 마십시오.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교제를 당신이 만들고 당신과 이 교회에서 만난 교인들이 그리 되도록 당신의 섬김이 그리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지 못하면은 여기서 무엇이 된들 다 헛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지남을 만드는 종교생활밖에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번 특세 3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개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이죠. 그리고 3주 동안 그렇게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세 한다는 삶의 헌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드릴 때 주께서는 그 중심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처신을 결정하여 실천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믿음대로 산다, 그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은 여러분이 집사가 되기까지, 권사가 되기까지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은 온전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나 덤성덤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해봤을 때 반드시 그대로 됐을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풍성하게는 못 가졌을지 모르나 신랄 같을지라도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졌다고 하면은 믿어야 될 내용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그 믿음대로 실천할 때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일상은 절대 내 기분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좋아하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미 당신은 망한 겁니다. 그죠? 기분이 평생 가는 거 봤습니까? 기분은 해 뜰 때 다르고 해질 때 다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분 파는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분 유지하려고 술 퍼마시고 그 기분 유지하려고 마약 맞고 그 기분 유지하려고 막 바람 피우고 이혼했다가 붙었다가 난리를 지기는 거잖아요. 그 기분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일상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믿음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 사건을 통하여 내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짚어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처신을 결정하여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그 믿음대로 실천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을 것이고 굳이 그것을 거부하고 잔머리 굴려가면서 그 실천을 거부하고 돌렸을 때에 여러분이 겪었던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보 됐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난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지혜는, 근본은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실천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가 있잖아요. 이 실상과 증거를 다 붙들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이 믿음대로 내가 실천합니다. 내 손에 있는 이 실상과 증거, 이 증거대로 이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담대하시고,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실천하십시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십시다.